네, 지금 계속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어떤 간증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성경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죠.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계시적으로 각 사람에게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이 내용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레마와 같이 마치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이 쉽게 말해서 빡 하고 나에게 뭔가 계시로 주실 때가 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어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어의 의미들을 그 용어라든지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보통 이런 의미라는 거. 그대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좀 왜곡해서 그것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곧다라고 그러잖아요. upright, most upright 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사야가 쓴 말이지만 most upright, 가장 곧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가장 곧으신 분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의로운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바른 말.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입에서도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의로운 것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좀 나눠서 사랑과 진실을 가지고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랑이 있되 또한 진실하게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거짓말만 맨날 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을 해서라도 막 너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거는 욕심이지 욕심의 한 종류지 그리고 욕심의 수단이지 내가 너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뭔가를 수작을 부리는 거죠. 수작. 어쨌든 수작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또 그렇게도 말해요. 수작.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그 거짓말로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 물론 거기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사랑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대하실 때는 거짓되게 그렇게 진실 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진실을 알려주신다고 해도 이렇게 아무 말이나 아무 말씀이나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저도 부족한 자지만 사랑과 진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이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작동이 된다. 그 믿음이라는 거. 나를 천국 가게 만드는 그 믿음이라는 거는 사랑에 의해서만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추상적인 개념 같아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간단합니다. 어쨌든 우리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같이 바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예수님께서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성경은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같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활동하시던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외모, 어떤 모습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어떤 분인지를 또한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같이 하나님같이 그렇게 이 땅에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들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 그래요.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교훈을 다른 말로 경건에 관한 교훈. 그리스도 교훈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계명들. 제가 한 20몇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길게 세부적으로 하면 30여 가지가 되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godliness, 하나님 같은 어떤 그런 의미, 하나님 같은 하나님스러운 그런 것, 형상, 그런 거에 관한 교훈이다. 그리스도 교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은 멸망시켜야 돼, 죽어 마땅해,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나쁜 사람, 나에게 해악을 끼친 저 나쁜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어떻게든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소개하실 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은 무엇을 소개하셨습니까? 하나님 본인 자신이, 그분 자신이 소개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별도 지었어. 너희가 보이는 저 은하수, 저 수많은 별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우주 공간을 창조했고, 그 흉용케 하는 바다 물결을 내가 땅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했고, 내가 악어를 만들었고, 사자를 만들어서 모든 짐승 중에 가장 포악한 짐승으로, 강한 짐승으로 만들었고, 내가 이렇게 만들 땐 사람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코 그거를 면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형벌받을 자는 결코 그와 죄와 악과 불법을 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죄를 묻고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형벌받을 자 아니냐? 맞아요. 다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럼 다 갚으신다는 거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가 그 사람에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형벌받을 자들이, 쉽게 말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형벌받을 자인데, 다 형벌받을 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가려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형벌받을 자에게서 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그 은혜의 물결, 내 가슴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임재, 그것을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길게 말하면 인자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인자와 진실. 이것을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은혜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 받으셨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가슴 안에 있네요. 그때 말하는 그 은혜, 그게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인자한 하나님이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의심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결국은 제가 마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귀가 많은 사람이 있고 100마리가 되고 1000마리가 되고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마귀가 2마리가 있고 내 안에 그거는 마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면 악인 중에 악인, 아주 가장 악인, 나는 아마 세상에서 나같이 악한 사람은 찾기 어려울 거야. 난 진짜 악해. 그렇게 보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1000마리, 나는 2000마리 있는데, 나는 몇천 마리 있는데,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고자 하시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면, 그러면 그 의지를,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다면, 근데 그 열심과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일어나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회개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하나님께서 생겨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거룩함에 대해서 지금 며칠째 어떤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또한 이 알도라는 이름이 알도인데 알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알도 이 레스트 네임인가요? 어쨌든 이게 레스트 네임인지 아니면은 그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도라는 그 이름, 그 풀 네임을 잘 생각이 안 나요. 전체 이름이. 근데 알도라는 어떤 그런 아이예요. 아이고,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천국의 어떤 그런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엄마는 리타라는 사람이에요. 이 둘의 대화가 있는데 참 중요한 어떤 내용이냐면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서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문 그 앞에 거기까지 다 왔는데 그 앞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울고 있더래요. 천국문 앞에서. 근데 그 이유를 알도가 보고 왔는데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그러면 그 밖에서 울고만 있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간증 하나가 제가 왜 이런 거를 요즘 소개해 드리냐. 여러분 성경이 제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여러분보다는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겠지요. 근데 성경이 어려워요. 이게 이런 의미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비유가 또 있고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또 그런 의미가 있고 비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저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전체를 이제 어느 정도 알면 여기에 중심이 잡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간증들을 하게 하시고 경험들을 하게 하셔서 천국의 경험들을 하게 하셔서 이것들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내용이 성경과 다를 수가 없지요. 성경은 어려워서 분명하게 이거 같기도 한데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는 되겠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의 의문을 좀 더 명확하게 간증과 환상과 꿈과 뭐 메시지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성경이랑 같은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언어를 잘 몰라서 그렇지. 보세요. 엄마 리타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알도는 천국문에 걸려있는 황금다리에 대해서 자주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알도가 머리를 감싼 채 우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묻자 엄마가 왜 우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알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거대한 황금 다리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리 건너편에 있는 진주문을 통과하려고 밀려오고 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들 서 있어요. 문 앞에 서서 울기만 하고 있어요. 하고 설명했다. 엄마 리타가 왜 들어갈 수가 없니 알도야? 그랬더니 엄마 모르세요? 문 안쪽에서는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흙 묻은 더러운 옷을 입으면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결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엄마 리타가 흙 묻은 옷이라고? 그랬더니 알도가 네, 옷이 온통 흙투성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 아이의 본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옷을 입긴 입었어요. 근데 흙이 묻어 있어요. 제가 또 어제 말씀을 드리고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은 흠도 없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다. 근데 우리가 부족해도 또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흙 묻은 옷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는 여러분 죄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거든요. 땅의 것.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렵지만 나의 영혼이 진토에 묻혀 싸우니 이런 시편의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토가 뭡니까? 먼지, 흙에 내 영혼이 흙에 이렇게 묻어져 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달란트 비유에서도 여러분 흙 속에 달란트를 묻어두잖아요. 수건에다가 담아두기도 하고 흙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매여지게 되면 이 땅에 영적인 땅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야지 그것이 구원인데 하늘로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흙이 점점 더 많이 묻어지면서 여기에 굳어지게 돼요. 굳어진다라는 게 완전히 그렇다기보다도 하늘로 올라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를, 이 옷을 씻어야지 흰옷이 되어야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늘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 보좌를 하늘에 베푸셨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나라에, 하늘에, 영적인 하늘에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그곳에 거하고 천국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라는 거는 비유적인 거지만 땅의 것, 죄에 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리 건너편에 있는 진주문들을 이렇게 통과하려고 밀려오고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들 서 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자유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저거 안 믿어. 저거 가능성이 있는 말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조금 이렇게 더러워져도 되지 사람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믿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 천국 문 앞에 가서 흙투성이가 돼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주여 문 열어주소서 이런 사람이에요. 주여 문 열어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님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고, 주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을 깰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사 야곱 중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지만, 이스라엘에 나중에 시온에, 시온성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여러분 뭡니까? 그 중에서도 죄가를 떠난 사람들. 그게 이사야서의 60몇 편에, 60몇 장에 있는 말씀이죠. 거룩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들, 그런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선지서가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서 말 어렵잖아요. 선지서는 신약보다 더 어렵잖아요. 왜? 그 언어를 잘 모르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나누고 하지만 왜 성경이 그렇게 힘이 없냐면, 중요한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 글자로 보잖아요. 아니,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 맞아요.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도가 있는 거예요. 중요도. 이거는 중요도로 따졌을 때 90 몇 점 정도고, 이거는 중요도로 따졌을 때 80점 정도에 해당하는 게 있고, 또 60점일 수도 있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학자마다, 성경학자마다 차이가 뭐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52점짜리 그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만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그것만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 못 들어가서 결국은 흙투성이로, 그렇게 중요한 거를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에 중요한 게, 성경이 중요한 게 구원, 내가 구원받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못 들어가느냐, 내가 들어간 상태냐, 안 들어간 상태냐. 지금은 내가 들어가 있느냐, 못 들어가 있느냐.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은 후에 주여 열어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좁은 문이 뭐냐? 천국문이에요. 천국문이 좁아요. 영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뚱뚱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영의 세계에서 보는 줄 아십니까? 뚱뚱하니까 좁은 문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뚱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뚱뚱하다고, 영의 세계에서는, 제가 그 유체이탈이라는 어떤 그 믿지 않는 사람인데 놀라웠어요. 유체이탈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실제로 영의 세계에 대한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 듯 말 듯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거의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 사람 예수님 믿게 될 것 같다. 저렇게 하나님이 먼저 영의 세계에 대한 비밀을 먼저 알려주시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이런 수준인데, 저 사람은 유체이탈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영적이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거가, 저런 경우도 있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영의 세계에서 그 사람을 보는데, 뚱뚱한 사람이 있대. 실제 뚱뚱한 게 아닌데, 이 영의 세계에서 뚱뚱하게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뚱뚱하니까 좁은 문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욕심이 많은 사람들, 이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 뭐 다 물질이든 뭐 탐욕스럽고 막 이런 사람들은 뚱뚱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물론 욕심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물질과 어떤 뭐 세상 것에 대한 돈 뭐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뭔가 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뚱뚱하다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저도 야, 이거 성경적이네. 맞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좋은 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줄인 자들, 실제 물질적으로도 열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 천국은 저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죽하면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좀 과장돼서 말하면, 좀 달리 표현하면, 낙타가 만약에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부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자 너는 못 들어가. 이 말도 되잖아요. 낙타가 못 들어가지만, 바늘구멍에 못 들어가지만 낙타보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다 믿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이 말이. 저는 이 말을 그래도 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분명하게 사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부자 청년 비유는 다 나오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부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욕심이 마치 야망이 아주 그 사람의 어떤 매력인 것 같이 포장이 돼 있고, 세상에서는 그게 매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갈망. 우리가 원하는 바램, 그것이 있어야 돼요. 천국은 또한 그런 자들의 것이에요. 세상도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부지런한 열심으로 그거를 끝까지 자기 이 삶을 아주 헌신적으로 살면서 그거를 취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부자는 주님 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려면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 안둔이라는, 제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이 흑인 분이신데, 여성분이세요. 흑인 여성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교회가 너무 더럽구나 라고 하시며 우셨어요. 나의 교회가 너무 더럽다라고 하셨어요. 말에게 돌아가시려고 몸을 다시 돌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의 문을 열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의 교회가 너무 더럽다고 외치셨어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휴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하신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나의 교회가 너무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구나. 교회가 더러우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함께 못 하신다는 그 말씀도 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셔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안둔 카넬라였나요? 제가 이름이 지금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다시 눈을 떴어요. 말과 천사들이 보였고 예수님은 저쪽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문을 여시지 못하고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 채 비명을 지르고 계셨어요. 많은 크리스천이 보였어요.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한 크리스천들이 주 예수님, 저희를 데려가소서, 데려가소서, 데려가소서라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데려가 달라는 건 휴거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의 교회가 너무 더럽구나. 나의 교회가 너무 더러워서 데려갈 수 없구나. 라며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주 예수님, 저희를 데려가소서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데려가 주세요. 저를 휴거해 주세요. 어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 다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찬양하고 기도하던 사람들 모습이 다 전부 벌거벗겨진 모습이었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죄짓고 돌아다녀서 벌거벗겨진 게 아니라 찬양하고 앞에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이지만 구원의 옷, 제가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은 마치 옷에 비유해서 말씀하신다고, 집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등불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등불, 옷, 집,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옷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또 많지요. 벌거벗겨졌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벌거벗겨졌다라는 것은 구원으로 옷 입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구원에서 이탈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본 것은 그랬어요. 이 사람도 이해가 안 됐나 봐요. 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 벌거벗겨져 있지? 저는 이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지만, 이거를 보는 이 안둔 카넬라라는 사람은 이게 다 벗겨지기 이상했던 거예요. 그냥 본 거를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지만 왜 다 발개 벗고 있지? 그게 구원의 옷이 벗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주 예수님 저희를 데려가소서, 휴거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교회가 너무나 더러워서 데려갈 수가 없다라고 소리치셨어요. 나의 교회가 너무 더러워서 데려갈 수 없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도 두려운데 내가 과연 얼마나 두려운데. 하지만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자주자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옷을 빠는 법,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을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목사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없고 본인조차도 소경이고 본인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구덩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래도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겠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뭐 따라간 죄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따라간 것도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몰라도 죄예요. 마귀 따라가면 다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살이 왜 지옥 가는지 모르시는 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살했는데, 나를 죽였는데, 남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삶을 포기한 건데 그게 왜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 그게 왜 지옥 갈까? 나쁜 짓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살의 영이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영과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이 영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 영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살의 영이 내 안에 붙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자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살은 안 하지만 2, 3일 후에 그 영과 계속 붙어 있으면 자살로 가는 거고, 그 영과 같이 죽어서 걔는 성공했다, 내가 한 영혼 지옥 보냈다 생각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포기해서 자살의 영과 같이 있어서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르다가 죽어야 돼요. 죽더라도. 그래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의 어떤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이 괴롭고 하니까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게 남들에게도 뭔가 포장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남에게도 연민을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오히려 나이 든 분보다도 젊은 이들이 왜 아직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괴로운 거를 이기지 못해서 젊은 분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걸 보면 너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산전도 겪고 수전도 겪어요. 여러 가지를 겪어봐서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겪어본 경험치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어떤 경험의 어떤 그런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어요. 많은 고생을 뚫고 와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죽음을 뚫고 죽을 뻔한 것을 몇 번 겪어봤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 죽음의 위기가 또 와도 생각보다 초연할 수 있어요. 뭔가 힘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한번 해봤는데, 근데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온실 속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어려움의 그 파도가 나한테 덮치면 이거에 대해서 싸울 의지를 가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 아름다운 청년들이, 그 남자 여자 청년들이 그렇게 좋은 아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인생을, 또 외모도, 연예인들이 외모도 아주 출중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포기하고, 남에 의해서 포기하고, 남의 어떤 악플에 의해서 고통하다. 여러분 악플 보지 마세요. 그거 마귀예요, 마귀. 악플을 보는 순간 마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왜냐하면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악플을 한번 보고 싶은 거야.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근데 보지 마세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연예인들이 있다면 악플 보지 마세요.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그거를 닫아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악플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유가 있어요. 악플을 닫아놓은 게, 악플이 아니라 댓글을 못 달게 닫아놓은 게 이유가 있어요. 물론 뭐 그게 뭐 저의 생각이 어느 정도 또 들어간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열어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도 하는데, 우선 지금은
제가 그것들을 보지 않는 게 낫고,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신 주실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세요.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삶은 소중하고, 그리고 싸워보면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것도 느껴요.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그렇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를 덮치는 무서움의 두려움의 파도가 앞에 우리를 덮쳐도, 실제로 덮쳐도, 우리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덮쳐도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하나님과 이겨봤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면서 자기를 연민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마귀예요. 자기를 연민하게 만드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느낌이 다 달라요. 마귀 영들이. 그리고 본인들이 다 몰라요. 마귀가 분노만 일으키고 뭐 음란만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어떤 감정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속아요. 사람들이. 신자라고 해도 목회자라도 해도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속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룩하고자 할 때 거룩한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찾고 있는데 어쨌든 자넷이라는 베르나다 페르난데즈,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간증을 나눴지만 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음에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어요. 더러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더러워져도 우리가 씻는 법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봐야 돼요. 이렇게 씻겨지는 거구나. 우선 씻겨지려면 회개해야 되고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자면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씻게 하는데 아주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다라는 거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씻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목만 아프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일어나요. 우리한테. 우리의 옷을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금방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방 애를 막 쓰면서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 더더욱 빨리 또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